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계시죠.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모세, 삼손,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의 매력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을 가리켜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매력이 뭐고, 삼손의 매력이 뭐고, 다윗의 매력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다윗의 매력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 그 일날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네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장면도 참 특이한 장면이죠. 도망자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뭐하는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로부터 도움과 구원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탈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스스로가 도우려고 하고 판단한 겁니다. 질문할게요. 다윗이 그일라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어떠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쁩니다. 내 생명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로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소식을 알린 것도 신기하고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우리까 묻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3절 이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에게 13절 보시면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가슴 속에 화가 이제 잔뜩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가득 있고 원통함이 가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무엘상 2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한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말입니까? 나 살기도 바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의 판단인 거예요. 600명이 정상입니까? 다윗이 정상입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600명이 다윗에게 하는 소리는 다윗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600명이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 도망다니는 게도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라고 하는 600명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기고 이기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요?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지랖이 넓다고 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은 오지랖이 넓은 철부지 청년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철없는 사람,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600명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600명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600명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차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끌고 있는 것은 600명의 힘, 600명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4절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2절 가라, 치라,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과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 신앙이 진짜 뭐지요?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내 계획을 실행하겠다가 아니라 신앙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슴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은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순종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 유일한 행복이, 유일한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계획하는 것은 망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제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 졌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꿈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앞에 졌습니다. 순종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져야 순종이 나타납니다. 내 꿈을 이루고자 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또 기도하고 다윗이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서 응답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응답합니다. 2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또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2절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4절 또 응답합니다.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대신에 가슴 속에 미지근한 미심적인 의심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600명을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600명이 돌 던져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중요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가슴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슴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6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600명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절과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움직여야죠. 가라, 치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그 일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다윗을 움직이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윗을 움직이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윗이 600명을 뒤에 주렁주렁 매달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생동력 있고 기도하는 참 신앙인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내 남편의 밝은 미소를 언제 보셨습니까? 내 아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게 한 게 언제였지요?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웃음과 미소와 감사와 사랑이 여러분 일상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이벤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드러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순종의 여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들의 미소를 매일 보셨을 겁니다. 못 보셨군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인지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 이제 두 곳 나오는데요. 이거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울은 악령이 충만한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떠들고 있어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계획, 다윗을 붙잡는 것,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울이 신앙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참 이 장면이 무서워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신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 입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3장 사울은 강대하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특별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것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망다닌다고 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면 그일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백성입니까? 사울의 백성입니까? 사울의 백성이죠. 그러면 사울은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을 쫓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구원자가 될 때 사울은 다윗의 사냥꾼이 돼 있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린 범죄자가 돼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술에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정작 사울의 삶 속에 사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3장 7절 뭐지요? 열매 없는 쭉정이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입술에 하나님이 있고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열매 없는 쭉정이의 모습입니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취업이 힘들다, 결혼이 하기 힘들다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짝은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불러드린 이력서 그 다음에 프로필을 들으신 다음에 채용하시고 딸이 계신 분들은 사이로 맞이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프로필이 이렇습니다. 나이는 20대 초중반, 학력은 무, 벌써 표정이 안 좋죠? 직업은 전직 목축업, 현재는 무직. 아버지는 농업과 목축업의 종사, 현 거주지 없음, 특이사항 반민족 행위로 현재 수배 중.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또 한 사람의 프로필을 읽어드릴게요. 나이는 30대 초반, 학력 무, 벌써 탈락이죠. 직업 전직 목수였으나 현재는 무직, 거주지 없음.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전업주부, 특이사항 내란 성동죄로 국가 감시 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두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사위를 맞이한다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사원으로 누가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린 두 사람의 프로필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의 프로필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일생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렸어요. 다윗의 일생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니까 범법자요, 세상 몹쓸 이상한 청년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령과 말씀을 빼니까 세상 제일 불쌍한 젊은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들어갔더니 골리앗을 이긴 자, 다윗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됩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에게서 신앙 빼고 말씀을 빼니까, 성도에게서 신앙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빼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더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다윗에게서 성령을 빼고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사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다윗에게 넣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존재,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다윗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절과 11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그일라 이 사람들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12절 물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참 답답해집니다. 다윗을 받고 사울을 받고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일라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 베푼 자를 팔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 않으신가요?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자 다윗을 자기 살려고 파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살렸는데 아유 저 인간 왜 살렸나 후회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서 성령과 다윗에게서 말씀을 빼면 사울이 됩니다. 성도 신앙인인 다윗에게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그일라 주민이 됩니다. 반대로요, 힘에 취해 있는 사울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자기 자신을 버려 남을 구원하는 다윗이 됩니다. 은혜의 배신자 그일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으면 다윗처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성경이 교회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약한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돈이 적은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신비롭게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왕조차도 외면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은 그일라 주민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다윗이 속상하지 않다, 다윗이 답답하지 않다, 다윗이 억울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는 성령과 다윗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다윗의 속상함과 다윗의 답답함과 다윗의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속상함이 성령 하나님을 통과했더니 그일라를 구출해냅니다. 다윗의 답답함이 생명의 말씀을 통과했더니 그일라의 생명을 보존해냅니다. 다윗에게 있는 성령, 다윗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더니 자기를 버립니다. 다윗의 기분이 버려집니다. 다윗의 형편이 버려집니다. 다윗의 상황이 버려집니다. 하나님 보복하고 싶고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살려내고 그일라의 생명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해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울을 그일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군사가 수백 수천이 넘는 사울을 그일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다윗을 그일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런 거지요. 성령, 말씀, 순종입니다. 성령, 말씀, 순종, 그곳에 생명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성령, 말씀,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 희생,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의 사랑, 말씀의 사랑, 순종의 사랑, 그곳에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37절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을 맡기셨듯이 요한복음 6장 37절,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백성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일라와 같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은혜의 배신자조차도 내쫓지 않고 결코 내쫓지 않고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도망자가 돼도요 헤렛이라고 하는 무덤의 숲풀 속에 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윗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누울 자리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과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다대교회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